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는요, 전 본문인 19절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재물을 의지하는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구절은요, 바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삶의 방향을 재물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물을 섬길까요? 그것은요,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들이 계속 내 삶에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10대가 되면은 성적도 고민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고민할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새치가 많은 그런 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염색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갈색으로 염색하고 하지만 저는 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양귀비로 염색을 하듯이 저도 새치용 염색약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염색했어요. 염색 약값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러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되게 컸었던 거예요. 10대들은 이제 관계 문제가 좀 클 것 같고요. 20대는 또 뭐가 있어요? 취업 문제가 있겠죠. 취업 문제가 있고, 30대 결혼 문제가 있겠죠. 40대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예. 50대는 노후가 걱정될 겁니다. 매일에 터지는 삶의 두려움들은요,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염려 가운데 돈이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있으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사람의 염려는요, 절대로 돈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지금 재물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과연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된 삶은요, 절대로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염려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100억이 있어도 염려할 수 있고요. 하지만 100억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통장 잔고에 100원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게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내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무조건 염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의 문제라면은 꼭 염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삶에 찾아오는 염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야? 난 이번 주도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갔어. 누구나 염려한다고. 왜 염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으로는요, 염려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삶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삶의 문제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염려를 하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안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100억을 줘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방금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아래서 염려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없어도 포도 열매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염려가 아닌 성도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그 믿음 아래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우리에게 더하신대 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앞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통치. 제가 전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이해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뒤에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 우리의 죄가 날마다 사해지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세상과 비교했을 때 어렵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이냐면요, 의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 바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주기도는요, 산상수훈 가르침 안에 있는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5장 17절부터 보면 돼요. 그 5장 17절부터 보면은 그의 의,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노하지 말라, 5장 28절 간음하지 말라, 5장 34절 맹세하지 말라,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6장 4절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6장 16절 외식하지 말라,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7장 12절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내가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통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썩어질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의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의 목적은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는 자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던 자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요. 세상에서 염려하던 자가 이제 염려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통치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봤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와 의는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죠. 모르겠습니다. 그 주문이 한국말이 아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자기 신이 들어주기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의 귀신들은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통치를 임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순종할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누리게 하는 통로이면서도 순종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염려하셨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는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 기도는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들아 왔니? 라고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 제 삶은요 하나님이 와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기에는 제 삶이 정말 너무나 개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개입하기에 너무나 엉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엉망이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오시기 하나님께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이 삶을 지금 이미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이나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의를 제 삶에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을 때 경험했던 그 풍성함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내려주실 것입니다.